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터닝 포인트들을 경험합니다. 전환점을 경험하죠. 단 1년을 산 사람도 100세를 바라보는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은 전환점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제 딸도 뒤집기를 하고 기기 시작하고 옹알이를 하는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 참 생명이라는 순간이 놀랍기도 하고 그 아이가 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정말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학교에도 가고요, 졸업도 하고 이제 취업도 하겠죠. 이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쉽게 저절로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좌절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서 엄청난 성취감을 얻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전환점들, 터닝 포인트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출생에서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출산, 승진, 은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단순해 보이는 삶의 단조로움을 수백만, 수억, 수조에 달하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있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삶을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이야기들을 억지로 그렇게 축약해서 하나의 원리로 통일시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태어남과 죽음, 더 줄여서 생명의 있음과 없음이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가 단 하나의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의 있음과 없음, 이 둘 중 하나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단 하나의 세계 속에서 시간이라는 그 거대한 질서 안에서 모든 인류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수많은 전환점을 경험하며 살아냈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분리되지 않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창조를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세계를 창조하셨거나 구분된 여러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창조의 사건은 하나의 맥락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세상을 말하는 땅을 단수로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그 하나의 원리로 이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자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구원의 서정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각종 생물들에게 창조와 동시에 생명이 부여됩니다. 오늘날 후엄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이 복잡다양한 과학적 지식들이 이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은 사실 지금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창조의 순간입니다.
그 창조의 순간에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의 고유한 특성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종류대로 모습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세포들과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세포의 신비들이 한순간에 단 한 번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은 생명의 거대한 질서를 보여주며 거룩하고 신성한 삶의 목적을 알려주고 또 현실 속에서 웅장한 감동을 전달하여 줍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 창조 사건 당시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르게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온 인류의 조상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아담과 하와의 뜻이 일치하는 그렇게 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로의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선한 창조 아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인류는 진화다, 과학이다라는 이름으로 그 오류투성이고 충분하지 못한,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합리적이라 부르는 그러한 주장들로 이 창조를 애써 부인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애써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버티는 죄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중등부 친구들은 낮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8절 한번 볼게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전달해 주는데요. 하나는 죄는 하나님을 피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과 죄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낯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낯은 현존이라는 다소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뜻인데요. 무세부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때와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는 어제, 미래와 같은 개념을 떠나서 존재하시는 그렇게 초월적인 분이 또한 여기저기 이쪽 저쪽이 아니라 장소적 개념을 완전히 떠나서 초월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본문이 결코 가벼운 본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알게 되자마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때와 장소와 현실 가운데 임하자 하나님을 피하여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몸을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뜻이 서로 일치하였던 그 기억을 완전히 상실하여 버린 행위입니다. 피하고 숨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이전에 좋았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 아무런 관계가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면 피차 숨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뻔히 아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해 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에게서 죄인의 습성인 하나님을 피하려는 것과 하나님이 어쩐 존재인지를 망각해버린다는 그 두 가지가 고스란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최초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는 죄 아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했죠.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을 떠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 없이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와 죄의 역사는 그렇게 가인과 아벨, 노아의 방주,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는 시간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고대라고 분류된 시대에 가장 커다란 관심사는요,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의 시작이 어디일까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전에 그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물의 시작은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원자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해 보려고, 창조를 설명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질과 지식으로 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해 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가 곧 구원을 향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를 선포하시며 직접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하셨죠. 그리스도를 경험한 인류는 세상의 시작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다시 그 창조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나 싶었지만 인류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동일한 교만으로 다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타락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죄사함의 권위와 하나님이 하신 교회의 통치 권한을 교황이라는 우리와 동일한 신분의 사람이 뻔뻔하게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훼손했던 아주 심각한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세를 지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타락했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반성과 성찰의 자리로 가자. 전혀 그렇게 가야 하는 그 방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더 하나님을 멀게, 교회를 멀게,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기 시작하죠. 교회의 타락을 경험하고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세상의 시작의 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시절에 여러 가지 과학 법칙들이 많이 나오죠. 이 법칙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러한 사고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창조의 세계를 알아가는 중심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참 뒤에나 밝혀졌던 과학적인 법칙들과 철학적인 이론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온 인류는 그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 것만 같았지만 두 번의 비극을 경험합니다. 바로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우수하다라고 규정된 그 세계 속에서 인류가 못할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필요하면 더 많이 만드는 대량 생산도 가능했으며 인류의 사고가 어디까지 펼쳐지는지가 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나 완벽하게만 보였던 온 세계가 이 두 사건으로 인해 혼란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우리가 하면 평화가 올 것 같았는데, 그렇게나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데 이 비참한 비극을 두 번이나 경험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인류는 그래서 무언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온 인류는 성찰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반성하는 여러 철학적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러 각 분야에서 반성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만 결국 인류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기는커녕 더 먼 곳으로, 더 황폐한 곳으로 인류의 생각들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시작의 원리가 우리의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신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급기야는 왜 우리가 세상 시작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가? 그런 게 애초에 어디 있는가? 그저 지금 내가 느끼고 살고 기억하고 행복한 오늘의 행복이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인류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그 거대한 작업을 완전히 갈아엎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과제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특별히 성도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붙잡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 수 있다고 교훈하여 줍니까?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단 한 번 창조된 단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묵상하였죠. 이렇게 창조된 세계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한 번만에 창조된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이를 대신할 수도 없고 이 사역에 감히 손을 댈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을 보시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태초부터 계셨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이 창조 사건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거룩한 창조 사역을 오늘 본문에 따라 아담과 하와가 더럽히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최초의 죄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려는 속성을 갖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최초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세상의 시작이라는 것을 거부하려는 노력과 열심히 인류를 더욱 하나님과 먼 거리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을 선과 악 이렇게 둘로 나누어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분리된 채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세계로 섞어서 함께 이끌어 가십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지어서 교회 안은 모두 선하고 교회 밖은 모두 악하다는 이 두 가지의 세계를 살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와 세상을 함께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하라는 사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의 주위를 맴도우셨어요. 두루 다니셨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죄인들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낯이라는 기록을 통하여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죄인들 앞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이 참 의심장하죠, 여러분. 최초의 죄를 지은 이 상황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지금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런 행위조차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그 죄인이 지금 있는 자리를 물어보십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 죄인의 자리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죠? 10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8절과 10절에 기록된 소리는 단순히 누군가 움직여서 나는 그 바스락바스락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이 그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지금 벗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담의 이 대답은 다시 한번 그가 바뀐 상황을 보여주죠. 죄를 알게 되어 죄의 습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한 속성마저 잊어버린 그 아담의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대답하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무 아래에 있어요. 제가 하마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담은 지금 벗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지요. 무엇을 말해 줍니까?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의 상태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상황을 장소와 상태를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죄는 장소적인 개념이고 상태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또 아담이 하나님의 물음에 제가 지금 벗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대답은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영광의 자리를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회심으로 이제 막 나가려는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최대한 멀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세상은 이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작이 물질과 같은 것으로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내려는 시도에서 도무지 돌이키질 않는 것이죠. 세상의 시작이 그리스도임이 분명하고 자명하나 자기 자신도 그 권위를 조금은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로마 카톨릭은 그 뻔뻔하게 세운 권위를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작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이 실수였고 그 비참한 비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그 억지를 끊임없이 하고 싶어하는 그 때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이끌고 가십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과 계속해서 매주 글로써 이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설교 후에 40분가량 이어지는 이 분반 공부 시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하여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경과 소요리 문답을 아주 성실하게 공부하고 글을 써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이 쓴 글들을 일주일 동안 읽으며 글을 써주고 그렇게 서로 대화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만 구원받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 사람들도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고 어렵고 그런데 왜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라는 대답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해 줍니다. 하나의 세계에 선택과 유기라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이 있습니다. 불쌍하다 여기는 개념이 우리와 하나님이 다릅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옳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또 어떤 친구는 신앙 고백을 나눠요. 오늘 배운 내용에 따라 원래 나는 우리와 관계없는 이 신론적인 신앙이었던 것 같은데 창조와 섭리를 배우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지적인 회심도 아이들이 보여줍니다. 이런 지적인 경험들을 중등부 시기에 또 우리 교육부 시기에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최초의 죄를 저지른 그 장소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주위를 성령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옳지 못한 생각을 할 때마다 그 길이 아니다, 이리로 와라, 거기가 아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동산을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거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부르시고 회심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회심의 자리와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십니다. 부르시고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살펴본 역사 속에서 늘 언제나 그렇게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여 오셨습니다. 다른 두세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세계에 하나님의 선하신 두 가지의 작정이 있는 것이죠. 내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공부할 내용인데요. 한번 잘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물질과 지식만으로 세상을 설명해 보려는 고대 시대 그 초대교회의 교부들을 통하여 어거스틴과 같은 교회의 아버지들을 회심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복음을 지켜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권위도 나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교회의 타락을 이끈 중세시대에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며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또 사람의 이성과 합리만이 최고라라고 소리치는 근대 시대에
우리 요즘 수요일마다 하이델베르그를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이 교리문답서들을 이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앞에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세우셔서 교회가 바른 복음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매 장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여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정신사를 통하여 이렇게까지 그가 직접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까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회심을 통하여, 그 회심의 자리를 통하여 창조의 원래 목적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 그 영광 그대로, 그 영광의 자리를 점유하도록, 다시 차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회심의 자리로 앉히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 이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예기치 않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들, 그 전환점들이 우리의 삶을 우연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예측할 수가 없죠. 이걸 준비했다고 해서 이걸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성공으로, 때로는 실패로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나 세계가 생명의 있음과 없음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그 거대한 시간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세계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 질서대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질서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과 그 목적과 그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 목적의 시작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며 그에 반응하는 우리의 회심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친히 창조하신, 직접 하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오직 두 가지의 작정, 선택과 유기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작정을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 미리 예정하신 그 예정에 따라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오직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귀한 유산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애써 떠나려는 그 역사와 투쟁하며 전투하며 수호해온 성경 말씀에 기록된 교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성도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회심하여 다시 태어난 감사하고도 귀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